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죠.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집계한 사망자 수만 6,000명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큰 고통이 밀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튀르키예와 그 시리아 지역이죠. 그 터키 옆에 있는, 그래서 정말 큰 일이 일어났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소망을 꿈꾸게 되죠. 힘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살 이유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재앙과 심판을 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14장에서 예레미야의 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답변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실까요? 이 유다의 재앙과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신가요? 네, 여전히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아름다운, 다시금 재건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은혜로운 약속을 선포하고 계세요. 즉 신실한 자를 향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약속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약속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너를 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그를 지금 어려움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고통스러운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게 하고 복을 받으리라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강하여지고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유다의 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쉬지 않고 실행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유다를 향한 진노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위대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모세와 사무엘이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중보 기도자들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노예되었던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던 그런 지도자이죠. 민족의 구원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자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당시의 그 사사시대를 어떻게 보면 암흑의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죄악이 반복됐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일이 매우 반복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침략이 오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고 다시금 그들이 평안함을 얻었을 때 다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그래서 다시금 이방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그 일이 계속 반복됐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그런데 이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던 자가 있어요. 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린 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을 고통을 줬던 그 블레셋의 억압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도 이 민족을 구원해내고 이 민족을 향해 중보 기도했던 중보 기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 모세, 놀라운 능력을 행사했던 이 모세와 그리고 위대한 그 민족의 중보 기도자였던 이 사무엘이 함께 하나님께 구할지라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 유다를 향한 진노가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슬픈 상황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가 받을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라 할 것이며. 네, 여기서 하나님은 네 가지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칼과 개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모든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로 너희를 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만물을 동안하여 이 심판을 철저하게 이것을 행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온 땅의 제사장 나라, 왕 같은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짓밟혀서 완전히 소멸되는 위기에 놓여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만물을 동원해서 이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마치 내가 낳은 자녀를 향해서 그 자녀를 향해 징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 이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도 하나님은 매우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선왕이었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 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시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 그 생명이 연장된 그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히스기야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금 다윗 왕 때 영광이 재현되면서 주변 국가들이 다시금 조공을 마치고 그리고 가장 부한 히스기야 왕의 그런 재력이 굉장히 부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그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낳았던 아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차라리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났으면 그런 아들이 안 나왔을 텐데 이 므낫세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비견될 정도로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너무나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매우 잔인하게. 자, 그리고 그가 우상을 섬기는데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불에 바치기까지 하는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생겼던 이 악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마음을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향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잠깐 떠나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었으면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죄악이 깊었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지쳤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진노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돌이키고 싶은데 이제는 이 돌이키는 이 일을 반복하는 것에 내가 지쳤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얼마나 악했으면. 자, 지금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백성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떠나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6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서 얼마나 타락함과 죄악과 우상을 음란하게 생겼는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게 얼마나 악하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이 재앙을 돌이키기에 반복해서 이 재앙을 돌이키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지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일이 잘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끼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완고한 고집이, 나의 생각을 꺾지 않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내가 너 때문에 지쳤다라고 하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나의 고집을 꺾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벽을 두고 생활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는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탄식을 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는 특히 유다의 재앙을 마치 자신이 받는 것처럼 탄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을 통해 예레미야의 그 순수한 마음과 유다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할 것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자, 유다가 받을 재앙을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는 것처럼 그렇게 탄원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재앙을 받았다고, 내가 온 세계와 다투는 자,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제는 공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국가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금 아수르나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처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의 종족들을 멸하는 자로 서 있었죠. 그들은 그 죄악을 멸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그들의 죄악, 나의 그 강박한 마음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까지도 유다를 멸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온 세계와 다투는 자로, 싸우는 자로 나를 낳으셨도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는 것조차도 비극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 한 사람을 향해 아름다운 약속을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약속을 선포하고 계시죠.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요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한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 이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원수가 환난한 때에 너에게 강구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확증을 지으면서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듯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가요?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이 있나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나요? 근심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선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는 불안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나의 민족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친척과 나의 가족을 비롯해서 나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상황이 너무나도 난처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고통이 예견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죠. 이 가운데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나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또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나의 도움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을 향해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일컬음을 받았어요.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고통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족을 비롯해서 나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서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민족의 모든 사람에게 대적을 받게 돼요. 그 중에 극소수의 하나님을 믿는 극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자신의 가족까지도 친지까지도 다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견뎌내는 줄 아세요? 무려 40년 동안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젊었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순간부터 40년 동안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는 이 고통 속에 살아요. 하지만 그가 이 40년의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나의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를 확신하게 해주는 말씀,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가게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안함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이 약속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에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에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하나님은 매우 확정적으로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의 보증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풍성함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떠나서가 아니라, 떠났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로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 자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세요. 다만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지구촌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한 나라가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나라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고통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한 군데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냥 거기에서 생각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한 이 환경적인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 미국에 사시는 외삼촌이 왔다가 가셨는데 그분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미국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다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전문가들,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제는 미국도 소망이 없고 이제 이 세계, 이 글로벌의 마지막 희망이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가 쇠약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이 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를 향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나가고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런 공급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과 세계 곳곳에 있는 열방을 향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거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를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자를 향해, 신실한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양.